그리스도인의 생각법 오늘 두 번째입니다. 의심의 생각보다 믿음의 생각을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산책을 하러 밖에 나갔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자꾸 두 사람을 보고 희죽희죽 웃습니다. 이 아버지가 우리 몸에 옷에 묻었나 싶어서 아무리 봐도 묻은 것도 없고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는데 또 사람들이 희죽희죽 보면서 두 사람 보면서 웃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뭔가 좀 이상한 보다 해서 자신의 몸을 쫙 밑에 보니까 운동화를 짝짝이를 신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옆에 있는 그 의자에 이제 아들하고 앉아서 아들에게 야, 너 집에 가서 아빠 운동화 좀 가지고 오라 했습니다. 아들이 집에 가서 갔다가 왔는데 빈손으로 왔습니다. 야, 아빠 운동화 가지고 와야지 왜 빈손으로 오냐?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집에 가니까 아빠 운동화가 짝짝이야. 여러분 감이 안 오십니까? 아빠 운동화가 짝짝이야. 그래서 그냥 왔어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는 좀 웃어주셔야 되는데, 자, 이 아들의 문제가 뭘까요? 어느 심리학자가 말합니다.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의 문제는요,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자, 집에 갔는데 아버지 운동화가 짝짝입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을 가져야 되죠. 이것도 왜 짝짝이지? 지금 아버지가 신은 건도 짝짝이고, 그렇지. 그러면 이걸 가지고 가면 됐구나 하고 가지고 가면 되는데, 이 아들은 생각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 안 하고 살면요, 이 아들처럼 살게 됩니다. 즉,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문을 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이건 왜 그럴까? 이런 의문 품는 것이 여러분 생각하고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 의문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아무런 질문과 의문 없이 신앙생활하면 덮어놓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덮어놓고 믿으면 고난이 밀려올 때에 의심의 쓰나미에게 그냥 덮어버립니다. 그냥 덮입니다. 그냥 거기에서 그냥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이건 왜 그럴까? 이건 왜 이런가? 이게 묻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덮어놓고 그냥 믿는 식으로 신앙생활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믿음이라는 것이 뭔지, 믿음의 생각을 똑바르게 가질 수 있습니다. 단단하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것은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욥을 통해서 제가 이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심의 생각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밀려오고, 자, 이 믿음의 생각은 우리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오늘 제가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서 정말 유명한 인물 바로 욥입니다. 여러분, 욥 하면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르십니까? 고난입니다. 고난. 엄청난 고난받은 사람, 이런 이미지를 생각하실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욥은 고난. 근데 욥 생각하면 또 하나 이미지를 가져야 됩니다.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1장 1절에 보시면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말은요,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1장 1절의 이야기는 사람들이 하는 칭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칭찬입니다. 여러분 8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이런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욥은 신앙이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욥은 부자입니다. 굉장한 부자입니다. 자녀가 10명이나 있습니다. 자녀가 많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욥이라는 아버지는
10명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잘 살피는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욥을 보면요,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흠이 안 보입니다. 이런 존재가 욥이었습니다. 근데 욥에게 갑자기 재난이 닥치는데 연이어서 계속해서 비극이 그에게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그의 재산이 사라집니다. 옛날에는 재산하면 가축입니다. 그리고 종입니다. 나귀, 양소 이런 재산들을 이제 사라집니다. 종들도 죽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자녀를 한꺼번에 동시에 잃습니다. 장남집에 자녀들이 다 모였는데 큰 바람이 불었고 무너졌고 다 죽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 연이어 욥에게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만나게 될 때 여러분, 사람이 정신 차릴 수 있을까요?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재산을 잃고 나면요, 사람 정신 차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갖고 있는 재산을 잃어버리고 목숨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녀 10명이 한꺼번에 무참하게 비극적으로 죽었습니다. 한 명이 아닙니다. 10명 모두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한 명만 비극적으로 죽어도 여러분 부모는 정신 못 차립니다. 근데 10명 모두가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2장에 가면 욥은 몸에 종기가 이제 생깁니다.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이게 얼마나 가려웠던지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뻑뻑 긁어야겠습니다. 여러분, 몸에 여러분 어떤 그 가려움증이 생겼어요? 한번 긁어 보신 경험 다 있으시죠? 계속 긁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피부가 너덜너덜해집니다. 욥이 질그릇으로, 손도 아닙니다, 질그릇으로 자기 몸을 벅벅 긁고 있는 모습, 본인도 괴롭지만 보는 사람도 눈뜨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욥에게 일어난 이야기는 이 보통 사람에게 일어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도님들께 이런 일이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면 여러분, 하나님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런 재난 일어난 사람 보셨습니까? 아마 다 못 보셨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일은 아마 못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사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의심의 생각이 밀려옵니다. 무슨 의심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심입니다. 아니, 왜 내가? 왜 나에게?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선하다고 했는데, 아니야,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내가 보니까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이제는 알 수가 없어. 이런 의심이 막 들어옵니다. 여러분, 욥의 아내에게 그 의심이 그의 마음을 장악을 했습니다. 욥의 아내가 남편을 보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런 비극을 당하고도 당신은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나는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극을 당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 부질없는 것이다. 그 부인의 마음속에는 이 의심의 생각이 꽉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이런 하나님은 믿을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욥의 부인의 말을 들을 때 어떻게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나 같아도 이런 말 했을 것 같다. 혹시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지금 욥에게 당한 고난은 이게 그냥 보통 고난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고난입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고난일 때 왜 하나님을 의심할까요? 의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부당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이 왜 부당하다고 여깁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헌금도 했는데, 내가 봉사도 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의심의 생각이 그냥 마음을 장악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어떤 이런 고난 속에서 내가 뭘 잘못했길래 라는 소리를 지르고, 어떤 사람은 하늘 향해서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욥이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억울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누가 이런 일을 주도합니까? 사탄입니다. 사탄. 하나님이 천사들을 불렀는데 거기에 사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칭찬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시니 그러니까 잘 섬기는 것입니다. 그거 다 뺏어가시면 욥은 하나님 저주할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해보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그의 삶 속에 고난에 고난을 더하기 시작했습니다. 욥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욥은 모릅니다. 그래서 그도 답답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의 생각이 들어오는 것은요, 이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엘리제르 비셀이라는 유대인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15살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거기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고통을 당했는데, 한 번은 유대인 소년을 고문을 하고는 목을 매달았습니다. 이 독일 군인들이. 그때 한 유대인이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속삭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 어디 계시나? 이건 그 한 사람뿐만 아니고 많은 유대인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을 이렇게 겪게 되면 이런 의심을 다 합니다. 여러분,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런 의심이 와도요, 곧 사라집니다. 보통 이 의심의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계신 정말 믿을 만한가? 이런 의심이 찾아오는데 보통은 왔다가 그냥 사라집니다.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의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의심이 점점 그의 마음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나중에는 그 마음을 딱 이게 붙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믿음은 쪼그라듭니다. 여러분, 의심의 생각하고 믿음의 생각은요, 이게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의심의 생각이 확장되면 믿음은 쪼그라듭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큰 바람을 만났습니다. 위험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베드로가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베드로도 걸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바람과 파도를 보고 무서워서 그냥 거기 물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 이 말씀은요, 믿음하고 의심은 같이 붙을 수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의심의 생각이 장악을 하게 되면 그 속에 믿음의 생각은 점점 쪼그라듭니다. 설 자리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올 때 그 세력을 키우도록 가만두면 안 됩니다. 자, 이때 질문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문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데,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걸 나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일어났을까?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요거는 분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요건 받아들입니다. 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당하는 어려움, 여기에 관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왜 지금 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 이런 질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욥은 바로 그 질문을 한 것입니다. 욥은 이 엄청난 재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십시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들어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이 고백은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은 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가지고 가시는 것 당연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나서 건강이 잃었습니다. 자, 건강 잃고 났을 때는 욥이 바뀌었을까요? 아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2장 10절 보시면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재산 잃고 자녀 잃고 건강 잃어도 욥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욥기를 이렇게 3장부터 읽어 나가면요, 욥도 굉장히 답답해합니다. 본인은 이런 그 재난을 당하는 것이 왜 이런 재난을 당하는지 본인도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하게 하면서 의문을 자꾸 던집니다. 자, 이걸 우리가 3장부터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옵니다. 그리고 욥을 위로합니다. 7일 동안 욥과 함께 울어줍니다. 그리고는 친구들이 욥을 향해서 도움을 준다 하고 하는 말들이 욥의 마음에 고통을 줍니다. 자, 친구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말합니다.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이렇게 망한 것을 보니까 당신이 죄가 있어서 그렇다, 그 말입니다. 당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망했다는 이야기죠. 또 빌닷이라는 친구는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너희 자녀들이 왜 그렇게 다 죽었느냐?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소발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는구나. 이 소발이 욥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욥은 나는 깨끗하다, 나는 깨끗하다 그 얘기 하는데, 그렇게 깨끗한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너가 지금 착각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돌아가면서 당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그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욥은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나는 아니야 라고 계속해서 부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욥이 무슨 죄를 짓는 것을 보았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본 게 없습니다. 욥의 자녀들이 죄를 짓는 거 봤습니까? 안 봤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단정을 지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 보는 관점은요,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 여러분, 율법주의가 뭐냐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는 것이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지금 욥을 보면서 율법주의 생각으로, 관점으로 지금 판단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욥의 친구들은 얼토당토 않는 이런 이야기 했을까요? 아니요,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15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십시오. 저주가 임했다, 벌을 받았다라는 것 앞에 뭐가 있습니까? 불순종했다. 이게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얼토당토하는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좀 학자들입니다. 자, 이들이 말하는 게요, 근거도 없는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문제가 뭘까요? 이 세상을 율법주의로만 본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라는 말은요, 세상적으로 해석을 하면 인과응보입니다. 인과응보. 자, 인과응보는 원인 결과입니다. 하는 대로 받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받는 것입니다. 이게 인과응보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도덕 그리고 세상의 종교들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인과응보입니다. 한 대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안에 들어오면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는요, 이 관점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이 관점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이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악인이 형통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틀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해석이 안 됩니다. 악인의 형통은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다른 뭐가 있다는 거죠. 욥은 자신도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자신도 몰라서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꾸 물은 거죠. 왜 내가?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너희들은 헛다리 짚고 있다는 거죠. 너희들은 지금 욥의 고난에 대해서 너희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너희들의 해석이 틀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폭풍 질문을 쏟아내십니다. 이런 식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너 어디 있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창조 행위,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시고 그 만물에 작동하는 원리에 대해서 너희가 아느냐? 욥이 하나도 모릅니다. 나중에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하나님의 그 질문 앞에서 그는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만나놓아서 이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욥도 욥의 친구들 비슷하게 이 인과응보, 율법주의라는 이 틀 속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겁니다. 여러분, 창조는요, 원인이 없는 가운데서 일어난 일입니다. 무에서 유가 된 것이 창조입니다. 지금 욥과 욥의 친구들 전부 다가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는다. 근데 욥은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 벌을 받으니 이게 웬일인가? 근데 하나님은 이 창조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은 원인이 없는 가운데서도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이다. 이런 이야기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욥의 입장에서는 욥도 자기는 이제 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하나님이 폭풍 질문하시니까 지금 모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욥도 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는요 대답을 못하니까 나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7월 달에 어느 월요일 날 이제 오전에 제 아내하고 그때 드라이브 좀 갔다가 집에 와서 이제 텔레비전을 이렇게 이제 보고 있었습니다. 채널을 이렇게 돌리는데 제목 하나가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개는 훌륭하다. 개는 훌륭하다. 여러분 이 방송 보신 분 계시죠? 그때 제가 그 제목 보면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개가 어떻게 훌륭하나? 사람이 훌륭하다고 해야지. 아니 개가 어떻게 훌륭하다? 개가 훌륭하다.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이제 하면서 채널을 돌리다가 아내와 함께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제목은 구조견 루비입니다. 구조견 루비. 나중에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십시오.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자, 어떤 경찰이 있었습니다. 이 경찰이 이름이 데니얼입니다. 이 데니얼이 경찰로서 일하면서 이 경찰견과 함께하는 수색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경찰견으로 쓸만한 개는요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래서 비싸서 못 사고요, 유기견들이 있는 곳에 가서 개를 한 마리 얻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경찰견으로서 별로 적합하지 않은 개였습니다. 그 개를 훈련을 시키는데 훈련이 잘 안 되었습니다. 개가 정말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개를 훈련시켜서 이제 테스트에 통과하고 그 개와 함께 수색팀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 뒤에 어느 날 한 소년이 산에 가서 조난을 당했는데 날이 어두워집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데니얼이 자기 그 개 루비죠. 루비를 데리고 이제 가는데 이 루비는 냄새를 맡아서 이제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가 약간 낭떠러지 같은 데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밤이니까 안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은 못 찾습니다. 근데 이 개가 냄새를 맡고 가서 그 아이를 찾아내고 거기서 막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사람들이 와서 이 아이를 구조를 한 것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이제 그 마지막을 이제 엔딩 부분 보면서 제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개가 훌륭하네. 제가 이 영화 보기 전에는요, 개가 어떻게 훌륭하나. 근데 이 영화 보고 나서는 개가 훌륭하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보가 들어와야 됩니다.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지 않으면요, 기존의 생각 그대로 갖고 살아갑니다. 제가 그 영화 안 봤으면 개가 왜 훌륭하나 아마 지금도 그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개가 훌륭하기도 하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 인과응보라는 것은 그냥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반론적인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율법주의라고 두 가지가 딱 붙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강한지요, 여러분,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이 율법주의 가치관 벗어나지를 못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아마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이 율법주의 가치관이 있다는 것을 언제 아느냐? 고난의 때입니다. 평소에는 모릅니다. 고난의 때에 내가 왜? 나 교회도 다니고 나 헌금도 하고 나 봉사도 하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이게 뭐냐면 율법주의 틀 속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보가 들어와야 되는데, 여러분, 그 정보는 어디서 얻을까요? 성경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어떤 미국 그리스도인들의 그 성경 읽기라는 어떤 설문조사 봤는데요, 의외로 성경을 안 읽습니다. 한국 기록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야기 들을 때 좀 뜨끔하실 것입니다. 의외로 성경을 안 읽습니다. 그냥 성경은 이제 그냥 요즘 주일날 이거 안 들고 가도 돼요. 왜냐? 다 띄워주니까. 그럼 집에 가서 여러분 이거 들춰보는 게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의외로 성경을 안 읽는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고정된 생각을 그대로 계속 10년, 20년 돼도 이 틀을 못 벗습니다. 이걸 벗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 여러분, 성경을 읽는 만큼 설교가 잘 들어옵니다. 제가 설교를 하지만요, 여러분이 다 똑같이 듣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어보면요, 전부 이 대답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이 틀 속에서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걸 확장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성경을 일단 읽으셔야 돼요. 무조건 읽으셔야 됩니다. 신구약 성경을 읽으시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이제 이게 잘 들어옵니다. 즉 확장이 된다는 거죠. 새로운 정보가 들어와서 바르게 되면서,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경에는 율법주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 대신 벌을 받아서 죄 있는 자가 그로 인해서
벌을 받지 않는다는 이것이 믿음의 방식입니다. 은혜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율법에 관한 말씀이 있지만 이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러면 고난에 대해서 생각이 바뀝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시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아니 선을 행하는 왜 고난 받습니까? 율법주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는데 고난을 받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름답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다는,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을 받고, 그런데 이 고난을 받는 것이 누구를 따라간다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고난을 무지하게 받으셨습니다. 이거 율법주의 관점으로 보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대신해서 벌을 받으심으로 우리 죄 있는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을 예수님이 받으셔서 우리는 그 벌을 받지 않게 되었다.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이게 성경의 말씀. 하나님께서 율법대로만 하시면요, 우리는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율법주의를 통해서 사람을 다 지옥으로 보내시는 게 아니라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게 만드심을 통해서 죄 있는 우리가 건짐을 받도록 이렇게 하셨는데, 이 믿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고난이 왔을 때 달라집니다.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는데 내가 고난 받는 거 당연하지. 고난에 대한 이해도가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요, 생각이라는 것이 이게 자기도 자기 생각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고난의 때, 그때 자기 속에 있는 생각이 튀어나오는 거죠. 위험한 게 말하고요, 아니 내가 왜 교회도 잘 다니고 헌금 나는데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돼?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이 믿음에 관해서 분명한 생각에 이걸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교회를 50, 60년 다녀도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돼? 이런 의심이 막 파고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각을 계속 바꿔 나가야 됩니다.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여러분, 생각을 계속 바꾸기 위해서는요, 열려 있어야 됩니다. 닫혀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 열어놓으십시오. 말씀 들 때 열어놓으십시오. 성경 볼 때 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자꾸 내가 모르는 게 많구나. 여러분, 모르는 게 정말 많으십니다. 저도 모르는 게 많습니다. 모르는 걸 많다고 하는 사람이 배웁니다. 자꾸 배우셔야 됩니다. 또 배우셔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는요,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를 살립니다. 왜냐? 이것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 이 의심의 생각이 밀려올 때 이걸 떨쳐내고, 자, 믿음의 생각으로 끝까지 주님 붙들고, 그리고 주님의 약속 붙들고 살아가셨어.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